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집에 있는 창문을 열어도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어제 우리 가족이 같이 걸어갔었거든요. 뭐 딴 데 간 건 아니고요. 문구점에 뭐 좀 사러 내려갔었는데 그 길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저와 제 아내는 추리닝 이렇게 아래 위로 입고 그렇게 바깥 나들이를 나갔다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순결한 맞죠? 순결한 저의 몸이기에 어제 햇살을 받으며 걸어갈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 선포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혹시나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느냐면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꼬마 돼지 베이브 혹시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꼬마 돼지 베이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영화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고요. 오늘 이 설교 그 본문 말씀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싶은 부분, 저 뒷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떠한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본문 말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미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 박종기 관장님께서도 아주 예쁘게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선한 목자와 어린 양을 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자, 이단의 얘기를 잠시 접고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바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저 양의 문이 혹시 뭔지 아시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양들을 이제 가두어 놓는 그 양 울타리에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조그만 문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은 그 아침에 나와서 꼴을 먹으러 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혹시나 이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멀리 갈 일이 생깁니다. 아주 먼 초지에 갈 일이 생기면 그 목자는 그 초지에다가 넓게 돌 같은 걸로 이제 울타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입구는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요. 그 입구, 아주 좁은 입구에 그 목자가 밤에 누워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양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 8절 다음에 있는 9, 10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구원, 즉 꼴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 즉 거짓 목자들은 도둑질하고 양들을 죽여서 자신의 양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짓 목자들은 죽음을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인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누군가가 자기의 양을 습격했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뭐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양들을 해치는 이리와 늑대들이 오더라도 그냥 놔둡니다. 아니,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삭군, 거짓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어떨까요? 이 양들의 모습에 대해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자기 자신의 목자, 즉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멀리 도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 아니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 삭군 목자 아니면 이단 목자의 말씀을 따라 다니는 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이단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인 양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것은 양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목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이 목자가 제대로 된 음성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의 목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늘은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야 여기 와서 이 풀 뜯어봐 했다가 야야 이 풀이 아닌가 봐, 너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쪽 풀로 와,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목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습격하는 늑대와 이리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자들은 눈을 감아 버립니다. 삭군 목자도 아닌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데 힘을 쓰기는커녕 그냥 눈을 감아 버리고 모른 척 하는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야? 거짓 목자야?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올바로 된 목자는 그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그 양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목자가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양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양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위하여 생각하며 슬픔을 참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무엇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 또 한 번 더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면 그의 양들이 다시금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자는 삭군이 아닙니다. 삭군이 무엇입니까? 삭군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돈과만 관계가 있죠.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안 주면 그 일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삭군입니다. 그 말인즉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그 양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키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삭군 목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올바르게 선한 목자 일을 해야 하고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짜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 답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 답은 시편 23편 1,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선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낭떠러지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이 홍수가 막 나가지고 물살이 아주 세서 그 옆에만 가면 그 물살에 휩쓸려 죽는 그런 물가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는 그들의 양을 그의 양을 인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길, 음침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양들은 주님께서 그 목자가 지켜줄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것을 기억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도된 양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좀 전에 봤던 여기 사도행전 44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양들은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찬양하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그 양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참 믿어보고 싶네. 믿음이 가. 저 사람 가는 교회 어디지? 나 따라가 보고 싶은데? 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언제나 웃고 있네. 너무나도 즐거워하네. 다른 교회랑 다른가 보다.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 기독교인이라면 저래야지. 이때까지 내가 봤던 기독교인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정말 멋져.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선한 목자와 올바른 그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있는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 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바로 사꾼 목자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줄 만큼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나도 다른 정말로 이단 교회 같은, 아니면 정말로 그 교회 자신들만 아는 그러한 사꾼 목자인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 아프게 너무나도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전도사의 생활을 했던가 라고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 지팡이를 들어서 정말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막 오르는 이 에잇 하면서 막 하고 싶었지만 내 교회가 아닌데 뭐, 내가 먹이는 양이 아닌데 뭐, 이렇게 나 자신에게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지, 올바른 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따르는 양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정말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똑같이 모든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양이었던 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목자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양들을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이 작은 마을 교회의 꿈이고 이 작은 마을 교회의 비전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설교를 할 때 어떤 영화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꼬마 돼지 베이브죠. 꼬마 돼지 베이브인데요. 이 꼬마 돼지 베이브의 일부의 모습을 한번 잠시 감상을 하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갈게요. 저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잠시 한 10분 정도 되는 길인데요. 꼬마 돼지 베이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래된 영화라 뭐 스포일러라고 신고는 안 하시겠죠? 끝까지 보셨더라도. 오늘 이 영화에 나왔던 이 베이브가 뭐 목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브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 양들을 습격하던 그 들개들이죠. 양들은 늑대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늑대 들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꼬마 돼지가, 아기 돼지가 지 온몸을 다 바쳐서 그 늑대를 처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마리나 되는데요. 그러한 베이브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베이브, 그리고 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이브. 베이브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양 치던 개, 그 2마리 개가 있었잖아요. 그 개들조차 양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막 윽박지르고 야 저리 가, 뭐 저리들아 이렇게 하게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런 개들이었는데 이 베이브를 위해서 양들과 그 개들조차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 베이브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늑대가 다가올 때 그 늑대들을 물리쳐 줄 수 있어야 하고 양들과 소통하고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며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들이 자기 암호를 밝혀주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자기 자신들의 암호를 그 개와 베이브에게 밝혀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말 한마디, 잘했다 돼지야,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 개와 그 돼지의 주인의 그 말,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길고도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사람들마다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건 목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리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선한 목자의 말을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생활하신다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며 사랑할 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작은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